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최재홍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고 새벽 묵상, 오늘은 민수기 9장 시작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민수기 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9장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첫 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꼭 정한 날에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탈애굽을 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맏아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징벌하지 않고 넘어갔다. 유월, 지나가다, 담장을 넘어갔다 하는 것처럼 패스오버 이렇게 그 의미에서 생겨난 단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우슬초로. 그것을 보고 천사들이 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보고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 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정과 그 선하심을 기억하는 축제지요. 영적인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포로에서 백성이 되는 자유함을 얻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대대손손 기념하고 기리라는 의미로 첫째 달 14일 해가 질 때부터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자주 잊고 사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죠. 유월절은 그런 면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는 날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1년 중 어떤 특별한 한 날을 지정해 주시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드려라 이렇게 했다면 절기가 될 수 없었겠죠. 누구에게는 귀하고 누구에게는 흔하고 천한 날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정하셨어요. 이 날은 일도 하지 말아라. 나를 찬양하고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셔서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던 일을 멈추고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달 14일에 모든 일을 all stop 하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따라서 행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구원에 감격하는 기간이죠. 이때는 어른아이가 없잖아요. 구원의 감격인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축제 중에 축제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이제 그래도 사람이 살다가 보면 형편이 있잖아요. 일도 생기고 여행도 하고 또 부정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부정해져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여러 번 나온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유월절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갈 수 없잖아요. 부정하니까.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모세에게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모세는 이제 기다리라고 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모세의 행동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자기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뜻과 지혜로 경험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요. 이게 우리의 부족하고 넘치고 실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전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완전히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잖아요. 경외하고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말씀과 우리 삶의 간격, 유격을 좁혀나가는 훈련, 과정, 연습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필요한데 우린 이거를 쉽게 간과하고 건너뛰죠. 내가 생각해도 판단해도 결정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모세는 주어진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상태에 있거나 타국을 여행한 경우에는 두 번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따로 지키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시죠?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달 14일 해가 질 때부터 드리라고 했는데 부정한 상태나 여행한 경우에 있을 때는 두 번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따로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원래 유월절에 행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하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같이 먹었어야 됐고 뼈를 꺾지 말아야 됐고요. 그다음에 유월절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정결한데 여행하는 것도 아닌데 집안에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건강한데 환경이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 여러분 끊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죽음이에요. 심각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갈 방법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차선책까지 마련해 주시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을 핑계 삼아서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기도 모임에 나오십시오 해서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고 모임을 가지면 어떤 분은요, 안 나올 이유를 먼저 찾아요. 못 나온 이유를 먼저 궁리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은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몸이 안 좋고 날씨가 어떻고 차가 어떻고 라이드가 없어서 날짜를 미리 공지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참석하고 기도할 자리에 나아갈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 이유를 찾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명분과 이유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이방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지키게 했죠.
그들 나름대로 유월절을 지킬 가능성도 있었어요. 왜?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유월절 규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이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켜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무시하고 유혹에 빠질까 봐 염려하고 계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규례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우상 숭배 통합하면서 복잡해졌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질과 기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명령은 네 하면 끝이에요. 그대로 행하는 게 명령이잖아요. 토다는 거, 자기 방법이 자기 색깔 더해지는 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임의대로 가감한 적이 없었는가? 더하거나 뺀 적은 없는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보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할 것 같아서 더 영적인 객치를 하는 거예요. 덧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모세의 이 삶의 메시지를 순종해야 돼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변함없이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애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게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요 공동체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 단체인가? 여러분, 그거 헛된 꿈이면 다 헛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랐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인도하는 지침이 돼야 돼요. 가이드라인이 돼야 돼요. 우린 절대로 내 지혜, 경험, 이력 이런 거 앞세우시면 안 돼요. 내 뜻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15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회막을 덮으셨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형상이 나타났습니까? 낮에는 구름의 모양, 밤에는 불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고 쉬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진을 치고 진영에 머무르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진리가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한 곳에 완전히 정착하지 않으셨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는 며칠 동안 한 곳에 계시기도 했고 더 오래 머무르시기도 했고 그러는 것이죠.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곳으로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셨고 여러 장소와 사람들을 사역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한 곳에 편안하게 정착하기를 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믿어버리지만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곳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장소로 사역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명령하시면 이동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를 내가 주관하려고 애쓰지 않죠. 많은 동역자, 사역자들이 비전 그래요. 근데 그 비전이 처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게 맞아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비전이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비전으로 변색되는 걸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참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프고
헤어짐도 당해봤어요. 그게 아니니까. 우리 기독교 사역자들이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들의 삶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백성들도 따라 이동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들도 그곳에 머무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돼요. 인도하심을 단순하게 따라야 돼요. 내 계획을 포기하는 사역자들이 되십시오. 사역자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태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린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고 남으려고 애쓰고 머리를 쓰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고집이죠. 자기 주장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찬양의 기쁨이 올라가지 않죠. 그 사역에는 사람의 비전과 지혜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와 축복과 감동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머물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적인 삶에서 명령을 따르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뜻과 경력,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내일과 모레 이 인생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 내 뜻, 명령, 순종. 할렐루야. 샬롬.